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족보는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쉽게 표현할 만큼 찾을 수 없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셨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께서 오실 길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단지 이름 한 글자씩만 거명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분명 마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마감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성경이 편집되고 성경이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옛날 얘기를 보고 오래전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들의 영웅담, 위인전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시대에 사용하셨던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셨는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을 발탁하셨고 그 사람을 왜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여 그 사람을 쓰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봄으로써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과연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닦여진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울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수는 이런 노래도 있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하면서 노래도 했는데, 사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내 눈은 거울을 보고 있지만 거울 속에 비춰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거울은 나를 반사시키고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시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 바로 마리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길로 삼으셨는가? 사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세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육체와 같이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혹은 아프기도 하고 제한을 받는 육체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신 희생제물, 대신 대속제물로 죽어야만 하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되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입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정혼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야겠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선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대적의 문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줄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장차 오실 자에 대하여,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언으로 되어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으로 있던 얘기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예수를 잉태하기,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합당한 태를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직 한 번도 남자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잠자를 하지 않은 여인, 그 태를 쓰시길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다면,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혼하기 이전 그냥 육체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정혼하지 않은 상태로 처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택하시고 그 여자를 통하여 성녀로 잉태된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에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도 수근수근거리고 부끄러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처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배가 부르고 다니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미혼모죠. 요즘에도 뭐 미혼모가 그렇게 크게 곽강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의 일생은 사실은 평탄할 수가 없어요.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 아무래도 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 저 사우디나 아니면 그 이라크나 이런 시리아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예살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딸이 어떤 겁탈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하면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딸을 죽입니다. 자기 딸을. 혹은 자기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죽입니다. 오늘날에도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아니면 이 성폭행 당한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폭행한 범죄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일생을 망친, 자기 일생을 성폭행한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아라. 이게 전혀 치욕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시집은 못 갑니다. 이미 순결을 잃었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오히려 그 여자가 혼자 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집안에서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여자를 죽이는 일도 있어요.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는 아랍권에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그 정도면 2000년 전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그 여자의 인생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치욕적인 삶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도 그럴 터인데 결혼하거나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데 자기 남편이 나는 이 여자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여자는 간음한 자가 됩니다. 이거는 손가락질 당하거나 치욕을 당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는 돌 맞아 죽어요. 사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건이 있었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율법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어찌할까요?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할 때 돌을 던져서 죽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해야만 율법대로 사는 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죽이지 마라 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는, 율법을 거역하는, 회방하는 그러한 회방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현장에다 붙잡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가늠하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과 무관하게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사형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거치지도 않아요. 그냥 가늠했다는 현장 증거만 있으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 그 법전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행실이 의심만 돼, 임신하지 않았어도 의심만 돼도 고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잠자리 했다는 증거도 없고 아이를 낳지 않았어도 의심만 하는 것으로도 이 여자가 진실로 음행을 했는지를 판단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여자를 이혼하거나 아니면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가 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녀로서 임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한 남자와 정혼하고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한다, 배가 부른다, 아이를 출산한다. 근데 요셉은 나는 저 여자와 잠자리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는 파혼당하는 것뿐 아니라 평생을 수치스럽게 살거나 혹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자,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럼 여러분은 아멘,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나에게 위험이 따르고 나에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내가 평생을 부끄럽게 치욕스럽게 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일평생을 수치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욕을 먹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내가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해서 괜찮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아직까지 짐도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끌고 와라, 그 나귀를 타겠다는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시장하실 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무화과를 드시려고 그 나무에 갔다가 무화과가 마침 없음으로 인하여 그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으므로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린 나귀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짐이나 사람을 태우기에는 아직까지 연약한 미숙한 나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둘 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어린 낙이 아직 짐도 실어보지 않고 사람도 태워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앞에 쓰였던 그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그 나귀는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하였을지 모르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으므로, 열매를 결실할 때가 되지 않으므로 열매가 없었다.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내가 다시는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아직 나는 시간이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제안을 한다면 주님이 영원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내 평생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내 평생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대가 달랐고 사는 배경과 환경은 분명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시에는 고난이었고, 당시에는 힘들었고,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믿음의 위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으며 재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자를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인물 보고 배경 보고 능력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윗처럼 양치기를 왕으로 높여서 쓰실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능력만으로도 그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도 핍박도 감수하겠다라는 사람들,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전과 다르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 무엇인가 어떤 교리에 어떤 현혹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을 듣기 싫다, 아니면 그들을 좀 비아냥거리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고 오히려 내 자신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전도하고자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따가운 시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주를 위해서 당하는 어떠한 환난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용하셨던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원이 있죠. 7마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여자를 향하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이 육신을 입긴 하셨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대하여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까지 믿음과 지금까지의 삶과 지금까지의 숱한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 마리아를 우리 성모로 추앙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마리아의 믿음이, 주를 위한 희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회사 때문에 야근을 하는 사람, 회사 때문에 애써서 힘써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회사에서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주고 합당한 대우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을, 죽기까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고 또 연금을 주고 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하나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고 보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